이렇게 제목 가운데 그 영원한 기쁨과 세상이 감당 못했던 복음의 여성이 우리에게는 있는가? 2000년 전 그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있었던 그 기쁨,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야성, 이와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하여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서 우리 큐티를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요, 지난 주일날 큐티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큐티 해설 부분이 너무 은혜롭고 꼭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하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 큐티에 대한 부분, 지난주 주일날 있었던 큐티 내용을 우리가 보시면서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방언도, 그리고 그 어떤 천사의 말도 소리나는 구리나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영의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영적 세계에 대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그 동기 자체가 사랑이 아니라면, 자기 이름과 자기의 어떤 업적이나 이것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아무 유익됨이 없다. 그건 헛된 일이 되어질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만큼 동기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것을 무슨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사랑으로서, 그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싶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업적을, 어떤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심각한 대두되는 게 뭡니까? 행위구원, 특별히 이런 캐톨릭이나 또는 다른 곳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어지는 게 뭐래요? 선행을 강조하는데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되어 있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 개신교, 특별히 우리 침례교 안에서는 그 동기 자체, 주님 주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주고 싶은, 나누고 싶은 그와 같은 자연적인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으려고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이미 동기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오래 참는 것이다. 저 봐요, 저 김민준이고 저 정서일이고 저 차에서 오는 내내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저도 또한 우리 윤입사님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먼저 돼야지. 여기 교회 와까지 와가지고도 내리자마자 저기 가서 담배를 꼬라물고 있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안 돼 있는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겠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이게 사람이 먼저 되라. 사람이 안 된 상태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게 사랑이 말로는 쉬운데 이게 오래 참는 게 안 된다는 얘기죠. 보이는데 지금 사람도 안 됐는데 지금 저 사람도 안 돼 있는 걸 가지고 뭘 하냐, 이런 상황들이니까 답답지경입니다. 답답지경. 그러니까 이게 오래 참는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온유하며, 그리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끝까지 내 생각으로는, 내 인생의 경험으로는 저기에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다 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그 영혼을 향한 크고 놀라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참으면서 견디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이라고 해서 그만큼 우리가 쉽게 생각할 것은 아니,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사랑에 대한 정의는 나에게 잘하는 사람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 이것을 잘해주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세상에서의 사랑은. 근데 성경에서의 사랑은 그거 사랑 아니야. 끝까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야. 그리고 그렇게 오래 참고 또한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대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야. 내가 보기에는 저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답답지경이죠. 정말 오히려 개를 데려다 놓고 가르치는 게 더 빠를 상황인 거죠. 이러면서도 너무 답답지경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왜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냐? 우리 큐티에 6월 21일 날 큐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방언은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방언을 유창하고 찬란하게 하더라도 러시아 방언을 하고 일본 방언을 하고 대단한 중국 방언을 하더라도 그 안에 진정이 그 사랑이 없으면 소음에 불과하고 예언과 지식과 믿음을 발휘하더라도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에게는 없는 것과 같다. 그리고 심지어 구제하고 자기 몸을 희생하더라도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 그래서 은사나 헌신 자체가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니라 핵심은 뭡니까? 그 본질은 사랑에 이 생명력이 결여된 종교적 열심, 사랑이 없는 채 그런 종교적인 열심, 자기의 어떤 열심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종교적 열심으로서 결국 자기 과시나 공허한 울림으로 끝날 뿐인 것을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종교적 열심이다 얘기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신의 그런 종교적 열심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이 밑에서 5번째 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모든 것들은 다 폐기될 것이다. 예언도, 방언도,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다 폐기될 것이다. 그러나 뭐만 남는다? 사랑만이 남는다. 사랑만이 남는다. 이 세상에서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다. 대단한 은사를 행한다. 대단한 뭔가를 엄청나게 했다. 아무 소용없고 오직 사랑만이 영원히 남는다. 그래서 이처럼 믿음도 보는 것으로 바뀌고 소망도 성취로 끝나지만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지속되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왜 그토록 사랑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천국에 온전히 이 사랑으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가서도 이방인 취급받는 상황이 되어질 것이고 정작 천국에도 못 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진짜 우리가 사랑을 배워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우리 송권사님 왔네, 우리 이옥수 원사 왔네, 이렇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준비된 영혼들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이 땅에서 준비되지 않은 채 이처럼 그곳에서 갈 수 있는 본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만이 이 세상에서 시작되어 영혼까지 이어지는 유일한 본질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유일한 본질.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는 것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 사랑은 이 땅에서부터 영혼까지 그 모든 구원의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과 함께 우리가 정말 이 해설 부분 가운데 정말 이게 정말 본질이다, 이게 핵심이다,
왜 그토록 사랑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장면이라서 함께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이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핵심 중에서도 가장 한국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들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것은 이 신앙의 출발점조차도 우리가 다시 검증해야 된다. 뭡니까? 신앙의 그 출발점 자체가 사랑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나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었다. 그리고 나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었다. 이렇게 되어질 경우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관계를 원하고 계시는 일인데, 정작 나는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지옥 안 가려고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 만약에 이게 조건부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이런 실천조차도 심각하게 벗어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혼들을 대할 때도 나도 그 사랑으로서 부족하고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인생 속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렇게 사랑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눠줘야 될 일인데, 우리가 저거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저거는 천국 못 가, 저거는 지옥 갈 거야, 뭐 이러면서 우리조차도 사람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잘못된 잣대를 가지고 내가 또 다른 율법주의자처럼 살게 되어지는 일들이 또 벌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의 출발도 정말 사랑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시작되어지고 우리가 과정들과 그리고 끝도 사랑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천국 가기 위해, 지옥 가지 않기 위해 예수를 믿은 분들 중에 너무나 많이 상당히 율법주의적이고 상당히 바리새인적인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게 그냥 어떤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것은 부활과 십자가로서 십자가에 누가 죽으셨는지 앞에 우리는 명확하게 2000년 전 그대로 돌아가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바리새인들, 또 다른 그런 율법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세워진 게 아니라 2000년 전 그들 가운데는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고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 창조주가 이 땅에 인간으로서 죽으신 그 사랑을 만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한 관계가 출발되어졌지, 지옥 안 가려고 또는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니란 얘기죠. 근데 지난 우리의 과거의 신앙들 속에 잘못되어져 있는 큰 오류가 무엇인가, 바로 너무나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때문에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라는 이 내용 속에서 너무 교리적으로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관계는 깊이 들어가지 못한 채 이렇게 예수님을 천국 가기 위한 또는 그 사랑을 구원받기 위한 지옥 안 가려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너무나 심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어진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단지 천국 가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큰 오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우리 안에 있는 병폐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함께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모든 것이 시작도 사랑이고 끝도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게 많은 경우들 가운데 시작이 사랑이 안 돼서 그분과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채 그냥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심각하게 오류가 되어지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 상황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단추가 처음이 잘못 연결되어질 때 너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너무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강팍하고 더 판단과 정죄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기는 대단하게 선민이 된 것처럼 나는 이미 구원받은 인생이고 저들은 구원이 없는 인생인데, 저런 인생들이 저렇게 죄를 범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금의 어떤 선함을 갖고 자기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면서 더 강팍해지고 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견지하고 다시금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로 우리가 더욱더 회복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사랑으로 시작되지 않고 끝도 사랑으로 완성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주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 아멘님이십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2장 앞에서 13장을 우리가 정말 되뇌이고 또한 깊이 우리가 그 앞에서 나아가면서 도저히 내 안에는 또는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사랑에 대한 실천, 어떻게 이게 오래 참아집니까? 이게 보는데 지금 밑에서 막 화딱지가 올라오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인간의 영역이 아니란 얘기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지 내 안에서는 도저히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감당이. 저게 무슨 이 대화가 될 상황이 아니에요. 대화가 될 상황이 안 되는데, 대화도 안 되는 상황에 저걸 어떻게 오래 참고 이걸 저걸 어떻게 견디고 이게 도저히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 길을 온전히 최후 승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너무나 약한 부분이라고 많이 느껴집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인생이고,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 그냥 우리 유대교 안에서, 구약성경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거의 한 3500년 가까이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는 먼 뿌리가 되어지지만, 문제는 진짜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분의 자녀로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신분과 또한 이런 그 거룩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그분의 제사장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신분 안에서 또한 온 세상 가운데 이제 이긴 자가 되어지는, 이제 사탄의 권세도 감히 어떻게 이제는 감당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이긴 자로서의 이 인생 속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어짐과 함께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 세상 최고의 부자가 되어지는 인생과 함께, 반대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무슨 문제가 되어집니까? 어마어마한 저주가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저주. 그래서 왼쪽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안에 있는 것이고, 어마어마한 저주 아래에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는 이미 어마어마한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이었는데 여기서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무슨 문제가 됩니까? outside Jesus Christ, 예수 밖에 있는 이 인생 속에서 이제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미 이 나라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지 못하니까 이제는 이 세상에서 재벌로 살든 세상 권세 아래에서 대단한 권세를 누려둔 그게 일장춘몽과 같은 인생인 거예요. 20, 30년 이 안에서
그러므로 성경과 복음이 사실이 아닌 것을 세상 누구나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축복이 있지만 반대로 뭐가 있어요? 저주뿐만 아니라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이 성경이 사실이 아닌 거를 증명을 해야 돼. 그래야 심판의 날을 피할 수가 있지. 그렇잖아요. 심판의 날을 무슨 수로 피할 수 있는지 본인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고민을. 성경에 그렇게 너무너무나 큰 축복이 있지만 성경 안에 어마어마한 저주도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그 성경 안에 심판의 날이 있단 말이에요. 심판의 날이. 그러니까 그 어떤 모든 인류가 성경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스스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돼. 나는 충분히 알아봤는데 성경이 사실이더라. 나는 충분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확인해봤는데 성경이 거짓말이더라. 나중에 스스로 결정을 한 번은 내려야 되는 일인 거죠. 근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무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앞에서 고민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특히 믿는 자 안에서도 고민 없는 신앙생활. 고민 없는 신앙생활이 크나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보여진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당근을 나가면서도 많은 분들을 만나 뵐 때마다 막 그분들에게도 막 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부활이 사실이면 6개월이라도 확인을 해보고 부활이 사실이면 사실이 인도하는 대로 창조주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 않냐. 인류 역사에 부활한 사람이 누가 있냐. 죽음 넘어 영원한 세상을 증명한 사람이 누가 있냐. 자신이 창조주라는 걸 증명한 사람이 누가 있냐. 6개월이라도 이분이 정말 부활하셨는지 그게 사실인지 역사인지 확인을 해봐라. 아니면 그냥 아닌 대로 그냥 그동안 살던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고, 진짜면 진짜가 인도하는 대로 창조주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십자가에 창조주가 나를 위해 모든 인류를 위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신 그대로 모든 인류가 멸망으로 가는 그 인생 속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당신의 영혼을 마귀들이 가는 그 영원한 멸망의 지옥길 가운데 당신을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대신 죽으셨다. 그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길, 그리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의 삶을 다 가진 자의 인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 한 번은 사실인지 확인을 해봐라. 그리고 충분히 6개월이든 1년이든 확인을 해봤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게 다 그냥 로마 신화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다 허무맹랑한 소리다라고 내 나름대로 결론이 나면 그냥 옛날 인생으로 그냥 편한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다. 근데 내가 보니까 제대로 믿는 분들 중에서나 안 믿는 분들 중에서나 제대로 이것이 이 전무후무한 인류 역사의 이 전무후무한 사건에 대해서 창조주가 모든 인류에게 그 광교 회복을 위해 주신 이 엄청난 사건을 제대로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믿는 분들도 대부분 그냥 다 덮어놓고 믿더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 누구야 이런 여기 함께하는 그 알바를 시킨 분들이나 내지는 뭐 알바하다가 당근하다가 만난 분들이나 그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본인들도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건데 내가 뭐 믿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한번 확인을 해봐라. 이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자기의 친인척 모두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일이고, 반대로 영원히 멸망으로 갈 수 있는 일생일대의 중차대한 문제이니까 충분히 확인을 해보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했더니 여기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율량동에 무슨 그 남자 머리 깎는 그 미용사더라고요. 서울에서 내려온 지 1년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얘기를 이렇게 쭉 하게 됐더니 교회를 한번 오겠다고 그러면서 또 근데 상당교회를 다니고 있대요. 상당교회를 다닌 지 지금 한 달 됐나 이랬는데, 어쨌든
여기 청년부 그럼 있니? 그래서 한 뭐 4-5명 있다 그랬더니 그럼 꼭 한번 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뭐 이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죠. 정말로 그냥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 그냥 무조건 믿으면 믿음이 생겨 이러면 좋죠. 그럼 너무나 감사할 일이지. 근데 이렇게 제가 느끼기에는 저처럼 도마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도마같이 직접 확인을 해보지 않고는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어쨌든 왜냐하면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성경대로 이 세상 끝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심판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것은 부활을 통해서 명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곳마다 부활을 통해서 심판의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 영혼들에게 전하고 있는 중에 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나 우리 가까운 모두에게도 정말 이것이 일생일대에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 우리가 스스로도 확인을 직접 해보면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왜? 내 것이 된 거니까. 근데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덮어놓고 믿는 상황들 속에서는 뭐 그런가, 뭐 그래, 그런 거야. 좀 뭐 이런 이게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인지를 잘 전달도 잘 못하고 또는 어려워지게 되고 이래서 정말 간절히 원할 때 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자, 그래서 우리 말씀 그대로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의 이 말씀이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인류 역사에 인생을 주인으로 살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내가 너의 진정한 창조주고 너의 진정한 주인이다라는 선포와 같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선포. 모든 인류에게 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야만 했는가?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주인이 바뀌면 인생 간단해지는 거잖아요. 지금 제 윗집에 있는 분이 이렇게 폐암이 재발되셔가지고 이제 수술 또 하셨고 또 재발되셔서 이렇게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 안 믿는 자들의 인생은 너무너무나 하루하루가 쉼없는 고난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그 연속인 거예요. 근데 주인이 바뀌면 이거 얼마나 간단합니까? 살든지 죽이든지 주인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주인 거잖아요. 내가 그동안 청지기로서 내 인생 내 건 줄 알고 살았다가 주인이 계신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내가 이제 나의 인생의 주인을 주권을 주님께 맡겨요. 부활하셨잖아요. 나의 주인인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주인께 맡기는 거죠. 그러면 인생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뭐 치매가 걸리든지 뭐가 됐든지 뭐 아니면 무슨 문제 인생의 문제조차도 빚이 몇십억이 됐든 또는 무슨 험한 일을 당하든지 이미 이 세상 끝났어요. 이제 이미 끝난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신 거예요. 영원히 승리하신 거예요. 이 세상 권세와 이 세상에서 그 모든 문제들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못 만나고 또한 못 누리고 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많은 교회가 집중을 하지 않으니까. 이미 승리한 거죠, 승리.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도 또 이 세상의 모든 문제도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답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죽음의 문제, 또한 이 세상의 관계에 대한 문제, 이 세상의 모든 재정의 문제, 이 세상의 모든 병에 대한 문제,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는 주인만 바뀌면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분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내가 너의 인생을 너가 생각하지 못하던 그 풍성한 인생으로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이렇게 너는 나를 주인으로만 인정해. 우리 전도구 목사님 그러잖아요.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하시옵소서. 복숭아 2만 평이나 되는 밭이 하루아침에 다 얼어 죽어도 그 앞에서 춤을 추잖아요. 그 앞에서. 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 내 안에 누가 계신지가
그분을 인정하는 거니까 그분이 인정하니까 그분을 인정하는 만큼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바로 다음 날인가 그 다다음 날인가 아버지가 보자고 하더니 야 그래 너 복숭아밭 다 지금 얼어 죽었지? 그래 이거 가지고 다시 시작해. 그냥 뭐 거의 뭐 몇 억 되는 돈을 또 탁 내주시기를 하고 또 그렇게 그 와이프께서 사모님께서 그렇게 미국으로 도망가려고 이혼해가지고 도망가려고 했던 사모님이 며칠 뒤에 또 통장을 딱 내놓으면서 아야 돈다발을 막 내놓으면서 봐 이거 왜 뭐야 이거 돈떠발이 이렇게 막 이렇게 얼마나 많은지 한번 세본다고 세본 게 8천만 원이래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해서 왜 그렇게 강조되어지는가? 전능하신 메시아로 만나는 신앙과 종교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앞에서 우리는 전능자로서 또한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만날 때 인생에서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 가운데 그분이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주인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주인만. 그러면 이 거센 세상 풍파 속에서 정말 거대한 파도 같은 문제, 정말 압사당할 것 같은 공포가 질려오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자유하고 기쁨으로 그리고 승리의 인생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뭐만 하면 된다? 주인을 인정하는 것만큼 그분을 마음에서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만큼 우리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온전한 그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인생 만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이처럼 세상과 나는 강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신앙들 속으로 신앙 가운데 그게 찬송가가 말하고 있는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성경대로도 그게 복음이고 근데 우리가 이처럼 이 세상과 나는 강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신앙들 속에서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복음 앞에서 내 안에 누가 계신지 앞에서 날마다 이분 붙들고 승리하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누가 아주 정말 존경하시던 목사님께서 여기 오면은 3달 동안 80만 원씩 주니까 한번 와가지고 여기서 그렇게 뭐 서울에 왔다 갔다 좀 해봐라 뭐 그래가지고 뭐 그때 뭐 어떤 뭐 복음 아이들 사역하는데 뭐 도움이 되나 뭐 해가지고 한번 가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쭉 해서 한 달 동안 다니면서 8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거기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집사님들 해가지고 한 500명이 거기 와 있더라고. 500명이. 결국에는 그게 다 책장사 하는 일이더라고. 책장사. 말은 한국 교육 선교회 뭐 이렇게 말이 돼 있는데 내용은 그건 뭐 복음 어디 없고 그냥 뭐 책장사 하는 상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이 귀 안에 여러 가지의 소리들이 얼마나 우리가 복음에서 변질되도록 복음과는 상관없는 멸망의 길 또는 눌리고 포로된 곳으로 가게끔 되어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복음에 집중하면서 대단한 것이 따로 뭔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계신 것, 그분이 내 안에서 함께 사시는 것, 이거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승리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병의 문제 또는 뭐 죽음에 대한 공포, 뭐 재정에 대한 두려움부터 했던 세상 유혹들 속에서 우리는 주님 붙들고 앞으로도 더욱더 승리하는 삶들을 살기를 함께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이렇게 너무나 정말 믿는 자 안에서도 정말 너무나 많은 유혹을 당하고 또한 너무나 심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나와 우리 속에서 이 영원한 살길,
정말 모든 인류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이 없는 채 정말 밑바닥이 구멍난 정말 독처럼 아무것도 정말 영원한 생명이 없는 채 다 빠져나가는 이렇게 돈이고 명예고 인기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이런 허무한 인생들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반석이시며 나의 승리의 관을 씌워주신 주님으로만 내 마음의 둑을 온전히 세워져서 정말 주님으로만 충만한 삶 그리고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이미 세상 권세 또한 이 세상의 모든 능력들을 허락하신 주님으로만 날마다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더욱더 날마다 구속한 주만 보이는 놀라운 삶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